11월 27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대로 직접 목격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직접 목격하면서 남유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죠. 저들도 우상 숭배하고 저들도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지금 쓰여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주된 내용인데, 안타깝지만 남유다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결국은 200년이 채 안 된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의 이 기록들,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산지석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서 시대 속에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남유다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8절과 9절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총론적, 개괄적인 그 말씀을 하시고,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여러 도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여러 도시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거를 해석을 했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문학적인 방법과, 그리고 지리적인 방법과, 그리고 역사적인 접근 방법. 그런데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문학적인 방법인데, 문학적인 방법 해석은 뭐냐면, 가드라든지 여기 나오는 그 베들레아브라라든지 이 도시들의 이름이 도시라기보다는 거기에 그 도시들의 이름과 비슷하게 그렇게 불릴 때 그 다른 뜻이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베가드, 이 가드라는 게 도시 이름이면서도 다른 동사와 쓰일 때는 절대로 울지 말라 이런 뜻이 되고, 그 10절에 나오는 베들레아브라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먼지의 집, 먼지가 많은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당시의 독자들에게 알게 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그 은유를 쓰면서 이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가장 많이 오늘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인 것은 그 도시는 말 그대로 그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고향 중심의 인접한 도시들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고요. 역사적인 그 접근 방법은 뭐냐면, 그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걸 애가를 지으면서 가드에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에 절대 왜냐하면 적국이니까, 적대 국가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미가 선지자가 인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방법은 문학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도 문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10절부터 나오는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포인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까지 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벌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너희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가드 이것이 여기서는 절대로 울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베들레아 브라는 먼지의 집, 먼지가 많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애곡하고 애통하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면 회개는 수치와 심판을 잠시 물러가게 하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첩경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들이 울지도 않고 그러면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비유 그리고 반어법 이런 걸 쓰면서 지금 그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사빌 주민들아, 이거는 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빌이라는 뜻이 다툼 또는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아름다운이라는 뜻인데 아름다운 주민아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벗은 몸을 무릅쓰고 바깥에 나가게 될 거다. 사난 주민들아,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아난이라는 뜻은 그 양떼가 그 양의 무리가 머무는 자리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가 있고 베데셀은 이웃의 집, 보호의 집, 뿌리의 집으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남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의 목자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목자의 역할에서 떠나시겠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12절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 이 마롯이라는 뜻은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임한다.
결국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아무리 복을 바라나 너희들의 성문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그러는데, 라기스는 1차적으로는 그 도시가 남유다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53km 지점에 떨어져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근데 여기는 애굽으로부터 말들을 수입하는 장소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준마에, 빨리 달리는 말에 병거를 지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고, 이 남유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달리는 말에 병거를 씌우고 빨리 하라는 얘기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쳐봐라. 도망칠 것에 대한 조롱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병거를 씌우고 도망을 쳐도 소용이 없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모레셋이 유다의 영토였거든요. 남유다의. 그런데 그 소유를 빼앗겨야 하는 비극을 풍자한 게 가드 모레셋.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가드 모레셋. 남유다 영토인데 가드가 붙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죠.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은 그 속일이라는 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결국은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될 거고, 다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드 모레셋, 악십, 속인다 이런 뜻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15절 마레사 주민아 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마레사 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은 성읍 또는 동굴, 이 두 가지로 다 쓰인단 말이에요. 결국 유다 지파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남유다 백성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소유였죠. 근데 소유할 자가 이르게 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략하는 블레셋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을 그들을 소유할 자를 이르게 할 거다. 바벨론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유다 전체를 말해요. 남유다 백성들 전체.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 모든 백성, 내 자식이건 네 자식이건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 1차 침략해서 다 무너뜨리고 뺏어가고, 2차 또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하다가 마지막 3차 BC 586년에 이제는 마지막 침략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딴 데 쳐다보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가지 않고 가라고 한 길로만 가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고 안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어서 가라고 하신 길은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은 가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행하고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심판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